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유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또 12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거기 지금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열렬히 영접해야 될 대제사장의 무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했죠. 외적으로는 가장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장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가장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목사, 그리고 선교사 등 전임 사역자일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 눈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들,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랜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장 성지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그런 도시인 예루살렘이 속으로는, 겉은 굉장히 거룩하고 겉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오늘 이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유월절이 곧 다가왔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 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어요. 종려나무는 사실은 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중국의 나무 이름을 비슷한 나무를 하다 보니까 종려나무가 되는데, 사실은 그 야자 열매, 야자 대추나무 열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림을 안 이게 준비를 안 했는데, 어쨌든 대추나무 야자 열매입니다. 그 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이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로마의 압정하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가 와서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고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구호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다고 돼 있어요. 제자들은 이때 이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서야 이것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것을 그때서 깨달았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누구냐면 BC 520년경에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부터 50년 후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지키지 않은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 이스라엘의 왕이 올 것인데, 그분은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무려 550년 후죠. 예수님이 30살 정도의 이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스가랴 예언으로부터 550년이 지난 시점인데, 예수님은 정확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스가랴가 예언한 왕의 오심을 찬양하고 영접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게 그냥 얘기한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전부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영광에서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고자 하고 약속했어도 가다가 사고 나면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응답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선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가장 합당하고 내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길 바라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름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다쳐서 병으로 돌아가시다 보니까 다 모든 걸 탕진하고 빚도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소원은, 어렸을 때 소원은 뭐냐면요, 빨리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저희 형들과 누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중학교를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돈 벌러 다 나가고, 그래서 저희는 추석과 설날에만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게 제게는 감사한 거죠.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외할머니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농약을 많이 과수원을 했는데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귀신 들려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얹혀 살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 외갓집에 살았던 그 사촌들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 같이 다녔거든요. 저만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인 거죠.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도 공부를 갔죠, 서울에. 고등학교를 가서 뭐 이렇게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도 공부는 모든 것을 다 그 국가에서 또 한전에서 그 당시 모든 걸 다 대주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여기 한빛 원전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로 또 저는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즉시로 응답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이끌으셨다는 걸 여러분 그때 알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모든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에 다니고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선택이 있죠. 이 선택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눈에 잠시 잠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세상 것을 자꾸 선택해요. 엉뚱한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들 하나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이 땅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택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갚으실 수 있도록 지금 빛이신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은 전혀 다른 삶을,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제 한 선택과 오늘 한 선택은요, 똑같은 선택을 해도 그게 각각 따로따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나와 함께 행한 모든 것은 내가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네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왕은 가장 크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왕은 어떻게 하면 백마를 타잖아요. 하얀 말, 아주 다른 말들과는 뭔가 구별되고 특별한 말, 그러면서도 크고 화려한, 그래서 그런 말을 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고 권세가 있는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는요, 이게 성체가 돼도요 1m,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나귀 새끼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사진을 올려, 한 1m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타면은 이 어른이 타면 발이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겸손하신 왕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어디에 오실, 존귀한 집안에서 온 게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울 자리가 없어서 나귀의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님은요, 겸손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해보면요,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그냥 날파리 같은 그런 존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날파리 같은 존재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존중히 여깁니까? 사실 예수님과 우리를 생각하면 그 존재의 가치는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요 굉장히 존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죄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하신 창조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자세를 가지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원수되고 죄인되었던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원수니까 죽이고 싶죠.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굉장히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이 까끌까끌하고 뭔가 부딪히고 이렇게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존중해 주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셨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냥 모양만 머리를 숙이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냥 그 행동만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 모든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상처나 여러 개 지내온 삶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기질적인 것도 있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냥 그걸 정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수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삭김을 갖자. 이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주님이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지금 성숙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람을,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눠버리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미랄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진리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모내기 철이죠. 여러분 농부가 모를 준비하는 걸 봤습니까? 요즘은 저도 많이 안 봤죠. 옛날에 많이 봤어요. 이 모판을 준비하죠. 모판에 벼씨를 쫙 평평하게 깝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놓고 그 논에다가 이 모판을 놓아둬요. 그러면 이게 벼씨가 물에 잠기면서 이게 썩어가면서 거기에 순이 나오죠. 새순이. 그게 바로 모죠. 모.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논에 심으면 그게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배 정도 열매를 맺어요. 그처럼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사랑으로 생명을 드릴 때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욕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자는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다는 뜻은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욕심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뜻입니다. 자신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그게 선하고 그게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했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자기를 파괴하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선택을 해요. 그게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9장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다 눈이 감겨져 있어요. 맹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영원하고 중요한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니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걸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망하는 길로 자꾸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참 빛이신 그분이 내게 임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인생을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영원한 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자기의 욕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이 첫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리고 그것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먼저 선택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얻고 진짜 영원히 잘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계획과 어떤 일정이 있어도 그걸 다 미루거나 포기하고 먼저 주님께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위급해서 곧 숨이 깔딱깔딱해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 일이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있는데 회사를 먼저 해야지, 이럽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한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친구 먼저 만나야지, 이럴 사람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친구고 회사고 다 때려치우고 먼저 자기 자식을 붙잡고 병원부터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회사 일이나 중요한 친구보다 내 자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정의하지 않아도 어떤 것을 갖고 있냐, 우리 안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그걸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이 더 먼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신을 죽음에 내주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잘 따라가십니까? 내 계획대로 삽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삽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내 계획이 많아요. 너무 바빠요. 인생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너희가 나를 진짜로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으려면 그러면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계속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우리 눈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분 따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로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막 어디로 예수님이 날 끌어간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날 이끌어 가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어디로 우리를 이끄세요? 언제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만나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다는데 사랑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이 많아요. 뭡니까? 그건 진짜 제대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만난 거죠. 자기 열성으로 만난 거고 종교적으로 만난 거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드리는 사람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리는 나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냥 편한 길, 육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버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잘 동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오늘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라고 됐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곳에 우리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주님이 계실 천국에 주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뭘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이죠. 나 있는 곳에 네가 오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곁에 와도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가까이 갈 때 그분의 풍성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더 풍성히 그리고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안 만나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걸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열어주질 않는 거죠.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목숨보다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나의 전부를 주님께 거는 거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주님 도움 받고 살짝 일부만 거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까지 전부를 거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내게 오셔서 나를 사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만나주면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우리가 이 주님과 이 사귐 연습, 임재동행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그분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안 만나면 아무리 좋은 분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이 주님을 멸시하면요, 주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 멸시한대요. 인과응보적인,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랑한 것만큼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 원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하죠.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항상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천국에서도요, 주님을 굉장히 가까이서 주님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어쩌다 한 번씩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사람을 그게 자신이 뿌린 거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가까이서 많이 만날수록 영광스러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그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나 살기 바쁘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어쩌면 뿌린 대로 여러분이 만나고 그때 주님 정말 그때는 굉장히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 여러분 별로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천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그 어떤 감격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주는 상도 금탑 훈장 훈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큰 죄를 져도 훈장이 있으면 그 죄를 한번 면해줘요. 그래서 국가를 뭔가 살리고 뭔가 이런 큰 뭔가 공적을 세울 때 그런 상들을 받죠. 근데 그런 것과는 하나님 주신 상금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준비한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살아있다는 기회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세계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또 다른 하루에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고 어제까지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살았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신 거죠.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이 영원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서 뭐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까지 결정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 소중한 기회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참된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냥 이게 썩어지고 없어질 것,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곳,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 영원히 상급이 될 그곳을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면 오늘 또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